함께 볼 말씀 시편 86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는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86편은 이 고라자손의 시가 반복되는 중에, 계속되는 중에 다윗이 고난 중에 부르짖는, 어려움 중에 부르짖는 그런 내용을 써놓은 성경 말씀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7절까지가 자신 개인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13절은 그렇지만 나는 이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당연히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 도, 하나님의 뜻, 그것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앞부분에 간구했던, 기도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특별히 1절은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이 상황이 절박한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하는 이 시의 첫 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원문을 보면은 우리말 순서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여호와여, 응답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내가 참 어렵습니다 라는 것을 잘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와줄 그 사람이 공감을 형성할수록, 빨리 형성할수록 잘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다급한지 그런 모든 것 설명할 여유도 없이, 그럴 겨를도 없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외마디 신음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내가 왜 죽어가는지 왜 빠졌는지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살려달라고 사람 살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가 이 1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에 의하면 다윗이 그만큼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14절은 13절까지의 찬양하는 내용, 7절부터 13절까지 가운데 부분이 끝나고 뒷부분, 즉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시작하는 첫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왜 이런 형편에 처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행악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그리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자기를 해하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영혼을 찾는다, 자기의 목숨까지 노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뒤에서 이게 무슨 상황일지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다윗이 겪었던, 그의 생애에 겪었던, 사울을 피해 도망치면서 겪었던 일이든지 아니면 훗날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할 때 일이든지 어떤 때이든지 관계없이 이런 일이 다윗의 삶에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14절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이걸 번역해 놨어요. 14절,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사람들이 내게 맞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무리가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주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그의 상황이 절박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만하고 난폭한 무리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건했고 주를 의지했고 주님을 우러러봤고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부터 5절이 이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예,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앞에 누가 보더라도 큰 문제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삶이 경건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리고 시시때때로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게 아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라면 아주 굉장히 딱 부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거라면은 사실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그 나머지의 생을 우리가 이 사무엘하에서 보면은 그가 그 사건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때와 동일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간간히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심판의 모습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듣긴 했어도 일면 지금의 상황은, 이게 만일에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거라면 그래도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치러야 할 어떤 대가를 내가 지금 치르고 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것 수긍합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지 라고 수긍해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말씀도 열심히 읽었어요. 교회도 잘 나와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교회다는 것, 이것도 알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위기에,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럴 때 억울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럴 때 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있었죠? 그 모습이 지금 이 내용, 앞부분의 내용일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섬겼으면 무엇을 해도 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그래도 좀 잘 돼야 되죠. 조금만 양보하면 잘 되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럭저럭 평균치는 가야죠. 이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양보하면 이 14들 같은 상황은 적어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모해하고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이런 경우들, 이런 상황은 적어도 내 인생에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보통 생각이에요. 내 다윗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나의 삶과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의 중심과 관계없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벌어진 이 암담한 상황이, 이 억울한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진가를 드러내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었는데 이 고난이 웬 말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따랐는데 어려움, 그것도 외적 요인에 따른 어려움이라니 정말 억울하다 생각한다면 그건 어쩌면 신앙이 아니라 그냥 신념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고백이 아닌가. 그러나 100% 동의는 못해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무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는 곤고하고 궁핍하고 자기는 가난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라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에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상황과 환경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지만,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그러나 이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 이것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6절 7절인데 이걸 읽을 때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가 지금 만일에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다면 내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보면 아삽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50편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삽은 그런 표현을 해요.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너를 그러면 건지겠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 사실이, 그렇게 환난 날에 부르짖는 그 사실이, 그런 태도,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기도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 겪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겪는 고난, 혹은 내가 원치 않게 겪는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각도에서 보면 이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이 다윗과 같은 어려운 형편 처해 있다 하면 오히려 기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들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혹여 다윗과 비슷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베푸시겠구나, 당신의 이름을 이 일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그렇게 응답해달라,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고백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도를 자신에게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1절에 이게 18절부터 13절까지의 거의 중간 부분인데 그 앞 뒤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11절을 기점으로 두 번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탄원시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 이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서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찬양의 핵심에 내가 주의 도를 배우겠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도를,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앞부분 찬양,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만이 이 행악하는 자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열방 앞에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낼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에요. 당신은 신들 중에 당신 같은 분이 없는 유일한 분이에요. 이런 말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스올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며 구원을 노래합니다. 우리 12절 1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두 가지, 오늘 여기에서 다윗이 두 가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행하신 그 구원 까닭에 내가 지금 이 기가 막히게 놓여 있는 이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찬양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고난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늘 교체가 됩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즐거울 때도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같이 가는, 같이 동시에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11절에 중요한 자신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칫 찬양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칠 걸 우려해서 주님의 도를 배우겠다는 의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감정적인 어떤 표현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주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의 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늘 듣고 따르겠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항상 기본을 찾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기본 중에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왜 말씀을 읽는가? 그 말씀 속에 내가 어디에 있고 어느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앞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 또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표현. 왜? 내가 주의 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를 맛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기도하고 뒷부분에서 기도하지만 이 가운데 부분에서 찬양과 동시에 내가 주의 도를 배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의 그 중심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더 온전하게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 고난 중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만이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해석하고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다시 강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 어려움 중에 있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와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하나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14절에서 이 고난의 원인을 한 번 더 말한 이 시인은, 다윗은 첫 부분에서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종의 교차 대꾸법, 반복하는 이 동일한 이 교차 대꾸법을 사용해서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찼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자신을 치고 포악한 무리가 자신의 영혼을 찾지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조차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누가 위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위로할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죠.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도저히 찬양할 수도 예배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이라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이 부분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치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온갖 대적자들을, 온갖 어려움들을,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실 거라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돕는다,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그리고 나는 그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고난 중에 있느냐? 부르짖고 나를 찾으라. 그 행위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너는 그 결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혹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 길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 이 시편 86편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때로는 나의 삶과 관계없이 내가 살아온 걸음과 관계없는 어려움들을 겪곤 합니다. 그럴 때 왜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우리는 궁금해하고 어떤 땐 억울한 마음까지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그래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하여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의 도를 배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렇게 나의 환경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깊이 새깁니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때 기도하라고,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길이라고, 그래서 그 찾은 자리에서 주님의 도를 배워 주의 뜻대로 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한가운데 계시며 그런 나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 내일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고난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주의 도를 배우고 익혀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내가 오늘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고난 중에 기도하며 고난 중에 찬양 속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